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11조를 해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이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yes, no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느냐, 또 내가 주의를 지키는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어촌에 계시는 할아버지입니다. 어촌에서 자기 아들을 며느리는 이렇게 고기 잡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고, 그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자라면서 손자가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도록 손자를 이렇게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불러서 야야,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네가 밖에 나가거든 꼭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는 주의를 지키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너는 10의 1조를 꼭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네가 꼭 이것을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 그 아이가 도시에 나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자라서 교회 세우는 일꾼,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꾼이 됐는데, 콜게이트 치약, 세계적인 치약 회사를 이 사람이 세우게 된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자기 남편은 떠돌이 행상입니다. 가게도 없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하는 그런 장사를 하고, 그 이제 자기는 교회 중직자라고요. 그 이제 믿음 안에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에게 10가지 계명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제일 앞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너하고 목사님 사이에 어떤 그 틈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맨 앞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호주머니를 한쪽 호주머니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호주머니로, 어떤 물질이 생기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10의 1의 예물을 드리라. 그 아이가 믿음 안에 자라면서 그 아이가 수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병원을 세운 록펠러가 된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말씀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는데 땅에 생물들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날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에덴 동산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만물의 그 이름을 짓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에게 잡히고 세상 성공과 야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고통하고 우상 섬기고 재앙 속에 빠지고 우리 인생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에게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약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땅에 임마누엘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약속되셨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이 없는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받아야 될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에 잡히고 그리고 종교에 잡히고 이 세상의 흑암에 잡히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땅이 재앙 가운데 있었느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 먹이고 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필요 없다고요. 아니 보리떡 5개 가지고 뭐하러 기도해가지고 많은 사람 먹여?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니까요. 지금 수만 명이 그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 그 아이들 제외하고 남자들만 그러니까 어른들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이런 현장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저주예요. 저주. 멸망입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그래 병들어서 온갖 병으로 시달리지요. 귀신 들려가지고
울부짖고 고통하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한 현장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뭐 우리 영상으로 그 단체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단체들 이렇게 영상 나오잖아요. 그게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떠난 이 땅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이, 이 세상이 노예로 우상으로 마음의 소망도 없고,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일할 소망도 없고요.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요. 온갖 질병으로 각색 귀신 들리고 그러면서요 처참한 전쟁과 가난과 저주로 고통하고 있다고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빈들로 이렇게 가셨는데, 빈들로 가신 거예요. 빈들로 가시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니까. 왜 따라왔어요? 예?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요. 그래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배고프고 먹어야 되는데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오도록 저들을 보내시지요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저 사람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것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는데 다 나눠주고 12바구니에 남고, 그리고 저들이 배불리 먹었다 하겠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세었는데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 숫자를 센 그 숫자가 5,000명이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라고 외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어려움들을 겪고 가난을 겪고 참 그 어려움 속에 고통하고 이럴 때에 오병이어에 대한 이 말씀 붙잡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병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 하고 소망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참 없는 거 잘 먹고 이렇게 남고 이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느냐? 앞의 내용입니다. 유대 땅의 헤롯 왕이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을 헤롯 대왕이 그 요한의 머리를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초상 치른 겁니다. 수상을 치르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우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초상을 치르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첫 번째, 불치병, 난치병, 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요, 낫지 않는 불치병, 난치병, 참 어려운 그 난치병, 그리고 암, 온갖 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 그 병, 그 문제, 그 어려움들, 이것을요,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기회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기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라니까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제가, 이 질병이 누구의 죄냐, 누구의 잘못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이 땅에 문제가 왔다고요. 하나님 떠난 이 땅에 온갖 갈등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일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의 최고의 능력을 증거한 그러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이 질병이 치료가 되든지, 이 질병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이 질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통로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 6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풍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중풍자를 바라보면서 어린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리고 눈 멀고, 그래,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그 사람에게 먼저 귀신을 쫓아보내셨어요. 이처럼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에게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재앙당한 이 땅.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을 만큼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래 착각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여기 참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벌판에 보이던 수많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의 그 죽음을, 그 초상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 빈들로 나아가신 겁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에게 있는 불치병이 있든 난치병이 있든 암이 있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길을 가야 돼요. 언약의 길을. 예수님께서 언약의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단순히 오병이어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켰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피로, 나는 곧 떡이요, 나는 곧 피라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겠습니다. 5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잡혀있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고 사단에게 짓눌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데 그 사단을 멸하신 왕으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선지자로,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지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찾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떠난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영으로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꾼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행 1장 14절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살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밤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이 은혜를 찾아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겠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술에 안 취하고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안 취하고 우리는 성령에 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그 걸음 속에 큰 그냥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고 남고 12가지 남기고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따로 산으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인. 오늘 말씀 세 번째 제목에 정인입니다. 세 번째 대지죠. 정인. 어떤 정인이냐? 이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저들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가난을 치료하시고 저주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 일의 정인으로 저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증인으로 서는데, 어떤 증인이냐?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미쁘셔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았다. 이게 증인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는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나는 예수님 모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나는 예수님 모르고 귀신 하는 짓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았다. 이게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어떤 증인? 나는 이 땅에 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오직 60만을 위해서,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자녀였다. 나는 이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소망 가진 일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한 일꾼들이라 이 말. 거기에 대한 꿈을 깨달은 일꾼들이 로펠러요, 콜게트요, 그 축복을 깨달은 일꾼들이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그 베베 집사, 브리스가 부부 집사, 가이오, 이런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다 하겠습니다.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그걸 본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지금 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령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랬습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베드로 성질을 급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예수님입니까? 그래. 그럼 나한테 오라 하세요. 그래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리니까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그래 베드로가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불신앙. 그리고 두려움 속에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치병, 난일병, 암, 여러분 지금 암들이 많아요. 무슨 암들이 많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병이 있잖아요. 참 치료 안 되는 병, 불치병 있잖아요. 불치병. 당장 우리 막내, 제 막내가 허리가 뭐 어떻다나 허리가 앞뒤로 굽어지고 옆으로 굽어지고 이래가지고 군대도 못 갔잖아요. 군대도.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제가 네 치료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치료하는 방법을 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이러면 막 싫다고 막 아프다고. 그래 안 해요. 그래 지 방법대로 이제 그 하겠다고. 그러면서 고생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서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은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어떤 기회냐면은 참 믿음 가질 기회, 참 은혜를 회복할 기회, 참 전도자로 설 기회, 진짜 나의 문제를 갖고 내가 갱신할 기회. 그럼 우리 봐야 돼요. 저는 그 몸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보거든요. 그 소변 색깔 있잖아요. 소변 색깔. 여러분 소변 색깔도 봐야 돼요. 소변 색깔을 보면은 소변 색깔이 어떤 색깔이 정상이냐 하면은 약간 연노랑. 그게 정상이에요. 좀 색깔이 노랗게 진하다. 그러면요. 모자라는 거예요. 뭐가 뭐냐. 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 내가 물을 적게 먹었구나. 그럼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보고. 나는 안 봅니다. 더러우세요. 그러지 말고 봐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나의 건강 체크라니까요. 색깔이 좀 진하다. 아, 내가 물을 적게 먹었네. 물을 많이 먹으라니까요. 버금이 많다. 버금이 조금 생기고 없어야 돼요. 버금이 많다. 그러면 콩팥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콩팥에. 왜 버금이 많느냐? 콩팥에 문제 올 만큼 먹은 거예요. 다른 걸. 그러니 고쳐야 돼요. 그래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나한테 그 무리된 음식 이런 거. 아, 내가 무리하게 음식을 먹었구나. 음료수를 많이 먹었구나.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걸 많이 먹었구나. 그러면 체크하라니까요. 그걸 안 먹어야 돼요. 그게 갱신할 기회라니까요.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 안 먹으면 사람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실 때 그 먹게 하셨거든요. 그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 있을 때 먹으면 돼. 해가 햇빛이 있을 때 어두워지면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 살 빠집니다. 진짜로. 밤에 음식 먹으면 나와요.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나오고, 나온다니까요. 밤에만 음식 안 먹는다. 그러면은 그 야간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밤을 그 사람은 이제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그 지혜 있게 해야 돼, 지혜 있게. 한숨 쉴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기회라니 기회. 병이 있다 기회라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기회. 문제가 있다. 문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회복할 기회. 증인.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직 증인.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저들을 살리시며 그리스도를 전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질병이, 나에게 있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 은혜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시험,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며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응답에 거론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